오늘은 믿음으로 한 여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귀신을 쫓아내는 이야기, 그리고 사람들로 인해서 이 장애인이 치료받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보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두 가지 믿음을 보게 돼요. 하나는 한 개인의 믿음, 또 한 가지는 여러 사람의 믿음을 보게 됩니다. 그 첫 번째는 이제 수르보니게 여인 그 믿음으로 인해서 그의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됩니다. 우리 24절에 30절 다시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르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네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 지방을 떠나서 두로 지방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두로는 지금의 레바논이거든요. 이스라엘 경계에 있는 레바논. 두로와 시도는 이제 오래도록 유대 지방에서 보면 이방인들, 페니키아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레바논의 지역이고 예전에는 페니키아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이 두로 지방을 예수님께서 가셨다는 거죠.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두로 지방으로 예수님께서 이 유대 지방을 떠나서 이제 두로 지방을 가셨다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무엇인가 어떤 역사를 일으키시고 복음을 증거하시고 그들에게 무엇인가 해주시기 위해서 두로 지방을 가신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그의 삶 가운데 여행을 하셨거나 새로운 지역을 한번 둘러보시겠다 그런 마음을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으시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두로 지방으로 가셨고 한 집에 들어가셨을 때 아무도 모르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오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이 사람들은 두로 지방의 사람들이고 이방인들입니다. 유대인들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소식이 두로 지방에 들리니까 이 두로 지방 사람들도 예수님께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행하실 일들과 또 예수님 만나고 싶은 사람들이 막 오는 겁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등장하고 스포트라이트가 한 여인에게 이제 비춰지는 거죠. 이 여인에게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어떤 아픔이냐면 오늘 말씀 보면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이 여인에게 딸이 하나 있었는데 더러운 귀신 들린 그것도 어린 딸이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슬프고 고통스러운 일일까요? 왜냐하면 귀신을 이렇게 안고 산다는 것은 귀신은 다양한 표현을 성경에 합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그런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더러운 귀신 들린 자, 더러운 귀신 들린 자. 그러니까 이 귀신을 항상 표현하기를 더러운. 왜냐하면 이 더럽다고 하는 것 자체가 사람들에게 얼마나 고통을 안겨주고 황폐하게 만드는지 그런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요즘 종종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무당, 신내림 무당들에 대해서 종종 얘기를 하는데요. 귀신은 사람에게 들어와서 사람을 절대 좋게 만들지 않습니다. 사람을 나중에 황폐하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들어요. 그래서 TV에서 자꾸만 이 무당들이 좋은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무당들에게 직접 물어보세요. 그리고 무당들이 예수 믿고 나중에 귀신 쫓아나가고 간증하는 소리를 들으면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딱 똑같습니다. 자기는 무당을 하기 싫었다. TV에서도 가끔 나오죠. 무당하기를 싫어했다. 신내림 받기를 싫어했다. 왜냐하면 무당들의 삶을 이제 자기들도 신기가 있다 이래서 찾아가잖아요. 이런 무당들의 삶을 한번 보시죠. 무당들이 즐거운 모습이 있을까요? 아니에요. 이 무당 거기서 떠나지도 못하고 중요한 건 신내려서 잠깐 사용되지만 그 삶이 점점 피폐해지고 힘들어하고 이제 나중에 쓸모없게 되면 귀신이 온갖 잡병을 통해서
아무리 병원에 가도 저 치료받지도 못하고 그렇게 쓸쓸하게 죽어가는 무당들의 모습, 최후의 모습을 이 무당들은 자기 선배들의 모습을 너무 많이 지켜봤기 때문에 여러분 하기 싫어해요. 이 신내림 무당이라고 하는 것은 이 귀신이 이렇게 사람을 황폐하게 만들거든요. 여러분 이것을 안다면 얼마나 이 귀신이 사악하고 악한지를 여러분 눈으로 직접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사악한 귀신, 이 타락한 천사들이 얼마나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죄에 빠지게 하고 힘들게 하는지, 그래서 그의 그 표현들이 더러운 귀신입니다. 더러운 귀신. 진리 가운데 있지 못하게 만들고 좋은 모습에 있지 못하게 만들고 사람을 폐악하게 만드는. 그런데 그 귀신이 어린 딸에게 들어가서 어린 딸이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여인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이 여인이 한 가지 소원, 자기 딸이 온전해지고 건강해지고 귀신이 쫓아나게 해서 정말 온전한 모습이 되길 위해서 항상 마음에 있는데 치료를 받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갈릴리 지역에 예수님께서 이 자기 두로 지방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게 돼서 소문을 듣게 되고 예수님께 찾아가 엎드려서 간구합니다. 그 여자는 헬라인이고 스로보니게의 족속이다 이렇게 완전 이방인이죠. 이방인이 이 여자가 얘기합니다. 예수님께 엎드려서 이 어린 딸을 살려달라고 하는 거죠. 근데 자기 뭐라고 얘기하냐면 귀신을 쫓아내기를 간구할 때 예수님께서 참 비장한 말씀을 하세요.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이방인들을 개들, 멍멍개 있잖아요. 멍멍개. 이 멍멍개를 왜 그냥 개로 표현하냐면 유대인들에게 개는 이 부정한 짐승으로 취급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개라고 하는 표현은 부정한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부정한 거.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유대인들이 표현한 방법이 개 같은 사람들, 부정한 사람들. 그래서 사마리아인들도 개만도 취급하지 않는 부정할 대로 부정한 사람들. 그러니까 다르게 얘기하면 그 사람들과 만나는 자체가 부정하고 그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그들은 그냥 우리와 상관없는 그런 자들이다. 그러니까 후대 2, 3세기 이후에 탈무드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유대인들이 랍비에게 찾아가서 한 유대인이 물어봐요. 이방인들은 왜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면 이방인들이 왜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랍비가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죠. 이방인들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있는데 이들은 저 지옥의 불쏘시개로 만들기 위해서 태어났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지옥불에 활활 타오르도록 불쏘시개감으로밖에 이방인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이 말을 하신다는 건 충격이잖아요. 그렇게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아픔을 참아보지 못하면서 같이 아파하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사람들을 이렇게 감싸주시고 이 한산병 이 나병 환자들을 오히려 손을 만져주시고 이런 사람 이렇게 행하시는데 자기의 어린 딸이 더러운 귀신에 들려서 고통당할 때 치료해 주시기 위해서 왔는데 이 여인에게 이 개 같은 사람이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자녀들 유대인들이 먹는 빵을 어떻게 개에게 던져주냐 이거죠. 나눠주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정말 무시하는 내용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사실 아셨습니다. 예수님이 다 아셨기 때문에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 아셨기에 예수님이 시험 문제 하나 던져준 거예요. 시험 문제. 이 시험을 잘 푸는지 100점을 맞는지 빵점을 맞는지 50점을 맞는지 예수님은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 시험 문제를 아는 이 감독관은요 진짜 이 아이에게 얼마 정도의 그 점수를 받을지 선생님들 다 알잖아요. 대충. 근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완전히 아시는 분인데 여러분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리고 같이 갔던 제자들은 당연히 이방인들은 개처럼 취급되기 때문에 당연한 소리로 들었겠죠. 근데 예수님은 이 여인을 정말 사랑하셔서 이 여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험 문제 하나 던져준 거예요. 그런데 이 시험 문제를 받아든 이 수로리그의 여인이 예수님의 의도한 대로 진짜 시험 문제에 100점을 딱 맞는 거예요. 이 여인의 대답이 이러한 것이죠. 주여 올소이다마는 주여 맞습니다. 상하라에 그러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가 떨어지면 그 개들은 주인의 상에 가서 주인의 것을 먹지 않지만 아이들이 떨어뜨리는 그 부스러기 먹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도 개들이라는 거 압니다. 저도 부정한 사람이라는 거 압니다. 저 연약합니다. 그런데 주님 하실 수 있다면 그 부스러기라도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 딸을 치료해 주세요.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오늘 마가복음에는 이 칭찬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서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스라엘에 이만한 여인의 믿음이 없다. 예수님께서 칭찬해 주시잖아요. 이 여인의 그 시험 성적은 100점입니다. 100점.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말합니다. 그렇죠?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여러분 놀랍잖아요. 예수님 오신 것도 아니고 근데 가라는 거예요. 근데 믿음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믿는 거예요. 이 여인은 예수님이 한마디만 했어요. 가라. 내 딸에게서 귀신이 나갔다. 눈으로 볼 수 없잖아요. 그런데 담대하게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실 걸 믿고 집으로 갔는데 이미 집에 가보니까 자기 딸에게서 이 더러운 귀신이 나가버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치유하심, 예수님께서 이 귀신을 쫓아내시는 은혜를 체험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도 이 수로보니 여인 같은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 시험을 하는 문제가 있어요. 시험. 그렇죠? 우리에게 많은 문제가 닥치잖아요. 우리의 믿음을 시험할 때 이 시험의 문제를 우리 시험의 문제를 잘 극복해야 돼요. 우리 박지원 수사님이 기도 제목을 갖고 이 새벽을 기도 깨고 있잖아요. 이것도 사단은요 끊임없이 뭐냐면 절대 정복하지 못하도록 마음에 갈등이 생기고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게 만들고 우리가 작정 기도하면 반드시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기도 제목에 하나님 앞에 나가면요 진짜 기도해봐야 소용이 있을까 막 의심을 사게 만들고요, 의심을 갖게 만들고요. 괜히 나만 괜히 이렇게 열정인가, 괜히 내가 너무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 막 이런 수많은 생각들이 갖게 돼요. 근데 여러분 처음에는 내가 하는 것 같아요. 내 열심히 가능해요. 며칠은. 근데 잘 생각해보면 지나보면 은혜가 뭐냐면 하나님이 은혜 주지 않았다면 할 수 없었구나. 하나님의 은혜 주셔야만이 가능하구나라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믿음으로 이것을 이겨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시험지를 여러분 자체에게 오늘도 저에게도 마찬가지로 믿음의 시험지를 줄 거예요. 그때 이 스루보링의 여인처럼 믿음으로 우리가 고백되어서 100점을 탁 맞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기뻐하셔서 우리에게 정말 100점의 상을 주시는 오늘도 그런 날을 경험하며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길 소망합니다.